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본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아람 왕의 모든 계획들을 엘리사가 미리 다 알아서 그 계획이 그냥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됐더니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군대들을 이제 도단으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이죠.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물론 이 군대의 우두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이 성읍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읍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산을 그 군대와 함께 이미 포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왕의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엘리사가 모두 아람의 군대를 잡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 군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배불리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물론 이제 아주 들어오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까지는 이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재앙은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죄악이 들끓고 있는 그 소돔을 멸하려고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소돔 백성들은 이 천사가 유숙하고 있었던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제 막 난동을 부렸습니다. 막 이 천사들을 내놔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그 천사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둡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롯의 가족들을 그 소돔성에서 빼내었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두 이제 재앙을 통해서 아람 왕은 어떤 수를 쓴다 하더라도 엘리사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온 성읍이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아람의 그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고 기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빌려온 새도끼 하나를 물에 빠뜨리고도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번처럼 적군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쌌을 때는 얼마나 더 좌절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요. 온 천지사방에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대적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가 되면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기와 상관없이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러한 감정은 죄가 아니라 본능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사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사람들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에워쌀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에워쌀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불행을 이기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단의 사망 권세까지 모두 다 깨뜨리시고 죽음의 멍에를 부러뜨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만으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수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먼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둡게 하고 또 이제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보게 하고 이런 일이 것을 보면서 참 위화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마치 엘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참 안 들어주시면서 하는 그런 불평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사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에서 벗어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구하는 바는 대부분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즉각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편하고 있는 것은 좀 언어 도단이겠죠. 어쨌든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발로 걸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죠. 아마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옥에 이르러서야 자기 길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는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 성경의 말씀과 목회자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서 사망의 길로 자신들의 방향을 스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늘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그러니까 목적지를 찍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전에 했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잘못 이렇게 클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뒤에 앉은 뒤에 아기를 안고 앉았던 우리 전민아 집사하고 수다 떨면서 계속 가다가 정말 엉뚱한 곳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 장로가 입원하고 있는 여기 에덴 요한병원에서 당시는 우리가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양평에 있는 하나콘도까지 바로 그 앞에까지 가서 어머나 둘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도 가끔씩 목적지를 내가 잘 눌렀나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먼 길을 가는 여행객들이 수시로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또 이정표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정로로 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호람 왕은 얼마나 아람 군대를 다 박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치리이까 두 번 연거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는 그동안 수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군이라면 완전히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여호람을 향하여 아람 군대를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람의 왕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응징하는 기회가 생겼다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응징할 그런 가능성이 우리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원수된 이웃이라도 공경에 처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응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요. 칼에는 칼, 악에는 악, 힘에는 힘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적은 반드시 처단하죠. 요즘 유어 아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다가 이제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아버지, 또 조직의 보스인 아버지, 이 두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나의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비참한 상황,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던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판결을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최종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시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살인범에 다가가는 남성. 그때 그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 전역을 볼륨을 좀 충격에 빠뜨린 올려주세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백인 여성 경찰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거실에는 흑인 남성이 보였고 여성은 즉시 총을 발포하여 남성을 사살했습니다. I'm an off-duty officer. I thought it was in my apartment, and I shot a guy thinking that he was.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자신이 사는 3층이 아닌 4층에 잘못 내렸고 자기 집으로 착각해서 남성을 침입자로 오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법정 앞에 몰려든 시민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법정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용서했는데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중간부터 다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죠. 예. 참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용서함으로 자신도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법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응의 법칙으로, 이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으네요.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미 우리들은 지하의 묘지 속에 있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대신에 용서와 생명의 또 화해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보응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원수된 이웃도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이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대하는 그런 한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능에 매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죽은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생명과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늘 용서하며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주위에
가족의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그리고 혹여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른 건강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팀들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따로 이렇게 주일날 일찍 나와서 이 중보 기도 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맨파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런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집에서 이제 한 번씩 기도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 중보 기도문 그 따라하는 기도를 가지고 꼭 기도하고 그러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